말씀은 역대상 11장 15절에서 22절, 구약성경 628페이지 역대상 1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에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러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같은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살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냐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충성된 군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주 안정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군대를 잘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군대 전쟁도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을 요압 사령관을 세우고 그는 이제 이종 족하죠. 요압 사령관을 세워서 군대 총사령관이 되게 하고 그 밑에 30명의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30명의 장수들 밑에 이제 그 위에 수십만 군대가 있었는데 그 30명의 장수들 가운데 첫 번째 세 사람이 있고 둘째 세 사람이 아주 탁월한 세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 세 사람은 야소보암과 엘르아살과 삼마로 이제 이 앞절에 보면은 소개를 하고 있고 앞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세 번째 말고 두 번째 세 사람이 탁월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아비새와 버나야 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아비새와 버나야 이 사람이 주인공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윗 왕과 그 나라에 아주 충성된 군사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다윗과 블레셋이 전쟁이 있었을 때에 다윗은 아둘람 굴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은 요단 사해 쪽에 있는 바위가 많고 그게 굴이 많은데 이전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 피신하던 이제 그 굴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다윗이 요새로 하여 진을 치고 있고 또 적군 블레셋은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베들레헴에 그 어릴 때 먹던 우물물이 생각이 나서 다윗이 아마 명령을 내린 건 아니고 다윗이 하는 말이 그 어릴 때 먹던 우물물을 내가 언제 마시겠는가라고 그냥 했는데 군인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조금 전에 소개한 아비새와 버나야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사람 세 사람이 즉 진영을 치고 있는데 그 진영을 세 사람이 뚫고 지나가서 그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물에 물을 떠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드리니까 다윗이 이 피로 어떤 이 우물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는가 하고 결탄코 마시지 않으리라 하고 땅에 부으면서 내가 이 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물을 부었다 하는 내용이 이제 본문의 성경의 말씀인데 그 용사들이 그만큼 충성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군사들은 충성을 다하는 군사들이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남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 이전 이제 사울 왕 때에 다윗이 핍박을 많이 받다가 사울 왕이 이제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왕자들이 함께 전사를 하죠.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러나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또 아브넬 사령관이 왕으로 세워서 2년간 남쪽은 유다
북쪽가 다윗을 세우고 남북이 이제 계속 이제 전쟁과 갈등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쪽에는 그 군사들이 왕을 배반하고 심지어 이제 군인이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다윗에게 이제 투항을 해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전체에 이스라엘 남북 전체에 이제 왕이 됩니다. 자, 왕이 되어서 왕궁도 짓고 그렇게 이제 다윗이 잘 이제 군대도 정비하고 이렇게 정치를 이제 잘 하죠. 그때 오늘 이제 이 다윗이 블레셋과 한 전쟁에서 서로 이제 대치를 한 상황이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아둘람 굴에, 아둘람 굴은 큰 이런 이제 석회석 같은데 이렇게 굴이 많은 겁니다. 우리 제주도 가면은 만장굴하고 굴이 많은 것처럼 엄청난 큰 굴이 있고, 그거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숨을 수 있는 그런 굴에 이전에 다윗이 숨고 있을 때 사울이 군대를 수천 명 이끌고 잡으러 왔을 때에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다윗을 살려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곳에 이제 아주 요새 되니까 성과 같이 요새로 다윗이 진을 치고 있고, 이제 상대방은 저쪽 그 베들레헴이 이제 다윗의 고향이죠. 오늘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이제 베들레헴이죠. 그 베들레헴에 그까지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진을 치고 이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역대상 11장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꼬 하며,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니까 그 성문 곁에 아주 유명한 우물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얼마나 마시고 이제 자랐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먹던 그 물이 생각이 나서 그것에 저기 이제 그걸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 물을 누가 내가 먹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그냥 한 말인데, 군인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둘째 3대 용사인 그 아비새와 버나야,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이름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마 무슨 상황이 있어서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이 세 사람이 뚫고 지나가서 물을 떠오죠. 그리고는 이제 18절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적진을 그냥 뚫고 들어갔어. 우물을 얼마나 용맹하고 또 얼마나 충성된 다윗의 용사들이었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비새라는 이 사람은 요압 총사령관의 이제 동생이죠. 다윗에게는 조카가 되는데, 이 아비새가 이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하길라 산자락에, 그 10광야 하길라 산자락에 사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이 다윗이 한 부관을 데리고 적진 가운데 그냥 들어가죠. 그때 같이 간 사람이 이 아비새입니다. 이 아비새가 얼마나 용감하고 충성한지, 이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을 조용히 이제 잠을 자고 있을 때 들어갔어. 잘못해서 잡히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진을 쳐서 모든 군사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다윗하고 이 아비새, 이 사람이 오늘 주인공이죠. 아비새하고 두 사람이, 그리고는 이제 조용히 가서 사울 왕이 당시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사울의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멀리 서서 창과 물병을 던지면서 부왕 아버지 사울이세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왕을 죽일 의도가 없는데 왕은 왜 나를 찾습니까? 아브넬 총사령관 보고 왕을 지키지 않고 뭐 하고 있냐고 굉장히 이제 책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을 가져왔다는 것은 그 생명을 지켜줬다는 건데, 그때 함께 그 적진에 들어갔던 용사가 아비새입니다. 이 아비새가 얼마나 충성되고 용맹스러운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아비새가 적을 혼자서 300명을 창으로 무찌르고 그렇게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수많은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군사들이다, 군인들이다. 물론 우리는 이제 군복을 입고 군복무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군인들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군대의 총사령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군사들이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 그 우리의 왕이 되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군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죠.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를 보면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자가 충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도 그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이런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실 때에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멜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우리가 다 순교하고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이제 순교하는 사람도 특별한 경우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말 충성과 헌신을 다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 사용도 하지 않고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어쨌든 장사를 해서 남겼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충성을 다하니까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면은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또 뭐 주님이 만일에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주님이 우리를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신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사역을 맡았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해가지고 이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 여러 면에도 우리가 충성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전도를 한다.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같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인도하여 내 집에 채우라. 그들을 인도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을 받았고 그것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하는데 다음 주 되면은 우리가 이제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을 우리가 초청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선물도 이게 이제 여러분이 사서 줄 수도 있지만은 교회에 마스크가 있죠. 그걸 이제 갖다서 선물도 주고 때로는 밥도 사드릴 수 있고 그래서 다음 주 그날만큼은 좀 오라고 이제 아는 친구들 이웃을 이제 초청을 이렇게 초청장 있죠. 그걸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오라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그 구원하는 것도 우리가 다 하는 줄 생각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그냥 전달해주고 오라 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마음문이 열려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고 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충성을 끝까지 헌신을 다하는 그런 이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군사들은 용맹한 자들이었다고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 30명 장중에 두 번째 3대 대장인 아비새와 버나야 등 이 이제 세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같이 세 사람이 그 수많은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또는 이제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가. 그래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동양 사람들이 잘 아는 그 삼국지, 유명한 삼국지 있지 않습니까? 삼국지에 보면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이제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그렇게 하죠. 그 한 장면 가운데 하나에 보면은 유비의 그 신하인 조자룡이라는 그 이제 군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자룡이 젊었을 때에 단기필마라는 이제 말인데, 단기필마라는 말은 혼자서 말 한 필로 적진을 뚫고 갔다 왔다 해서 단기필마라는 그런 말이죠. 조자룡 그 유비의 군대가 장판교 전쟁에서 조조와 전투를 하다가 퇴각을 합니다. 유비가 이제 장남이 있는 쪽으로 장남을 구원하고자 퇴각을 했는데 그 전투 현장에 유비의 다른 아들인 어린 유선이라는 아들이 남겨주고 구하지를 못한 거예요. 유선이 아주 이제 갓난아기입니다, 품에. 그래서 그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은 그 유선의 어머니가 우물물에 뛰어들어 버립니다. 자기 때문에 왕자를 구하지 못할까. 이제 유비의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죠. 그래서 이 조자룡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자를 구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조자룡이 유비의 그 자기 군주의 어린 아들이 갓난아기인데 그걸 군복 안에 이제 품에 딱 띠로 묶고 그리고 이제 말 타고 혼자서 창을 들고 조조의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딱 그냥 창으로 뚫고 와버립니다. 그러고는 이제 아기를 자기의 군주 유비 있죠. 유비에게 이제 드립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네. 유비가 아기를 들고 던져버립니다. 내 비천한 애 때문에 내 훌륭한 군인이 죽을 뻔했다고. 그만큼 조자룡이 굉장히 이제 훌륭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조자룡이 총사령관도 되고 하는데 훗날에. 그래서 그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제 그런 모습과 용맹함, 얼마나 용맹했다는 건 이제 그 아주 스토리가 감동적인데 오늘 이 성경의 다윗의 장소들이 다 훌륭한 군사들이었는데 그 중에 또 첫 번째 3대 용사 총사령관 요압은 말할 것도 없고 첫 번째 3대 군사뿐만 아니라 두 번째 3대 군사인 이 이제 아비새와 버나야 같은 이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용맹했다 그런 뜻이죠. 아비새는 이제 다윗과 함께 사울의 적진에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하면 이 이제 버나야라는 사람은 다윗의 건의 부대 수장입니다. 건의되는 것은 왕의 최측근에서 호위하는 호위부대 사령관이죠. 호위부대 수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눈 오는 날 혼자 굴에서 사자를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또 애굽의 창대한 군인들을 혼자서 쳐서 이제 죽이기도 하는 아주 유명한 군인이었는데 훗날의 솔로몬 시대의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버나야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 군인들에 있어서는 용맹함이 필요하죠. 군인들이 겁이 나서 못하겠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겠노 이렇게 생각하면 군인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군인이라는 것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적을 물리치고 용맹하게 싸우는 사람이 군인이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내가 같은 게 뭐 하겠노 생각하고 이렇게 나약하게 생각해도 안 되고 또 우리는 용맹하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아니고 우리가 창과 칼로 우리가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 사탄 마귀 근세에 대해서 싸우는 영적인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대적에 겁이 나서 뭐 마귀가 무서워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마귀와 사탄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으로 내가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구원하여 인도해내는 데인데 얼마나 막중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마귀도 물러가죠. 귀신도 물러가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마귀와 귀신도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은 용감한 마음이 생기고 용맹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면은 우리 혼자 생각하면은 겁이 나고 두렵고 마귀도 두렵고 부끄러워서 복음도 못 전하겠고 아이고 내 같은 게 무슨 복음을 전하겠나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날 구원한 걸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마귀도 무섭지 않고 또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고 용맹하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수장인 다윗 왕이 사실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용맹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처음에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왕이 되기 전에 그 사울 왕 때에 적과 전쟁할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키가 장대하고 거대한 군인이었고 다윗은 아주 자그마한 소년이었고 그런 골리앗은 거대한 배틀만한 창을 들고 싸우는 군인 전문 군인이었고 다윗은 양치다가 온 양치기 소년이었고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되는 싸움입니까? 두 사람이 맞붙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꼬레꼬레 고함을 지르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고 하고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겁이 나서 군인들이 그 많은 군인들이 다 바위 뒤에 숨어버렸죠. 그러나 이제 다윗이 용맹하고 나간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고 이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물맷돌 돌려갖고 던지니까 그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고 물맷돌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화살 같은 거나 비슷한 거죠. 그때는 이제 그 전에 물맷돌로 던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골리앗의 머리에 맞추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고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목을 쳐가지고 그 목을 치기더니까 머리를 치기더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사이가 충천을 일어나서 확 일어나가지고 이제 적군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이처럼 용맹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부하들도 굉장히 용맹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씀을 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겁을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저 가나안 적군을 다 물리치고 정복 전쟁을 앞둔 군인이 얼마나 또 굉장히 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겁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는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라.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용감한 게 굉장히 적과 싸우는 군인이 오늘 현대전에서 만일에 총으로 막 이렇게 총알이 막 빗발치듯이 왔다 갔다 하고 맞아 뭐 죽겠네 이래가지고 겁이 나서 전쟁을 못하면은 그 나라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뭐 죽든지 안 죽든지 그건 하나님 뜻이고 군인은 용감하게 가서 싸워가지고 적을 제압을 해야 전쟁이 끝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전쟁이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그 가족들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군이 쳐들어오면 적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인이 용감하듯이 오늘 우리는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기도로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이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적을 이제 물리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겠나? 어떻게 하겠노? 이렇게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믿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뭐든지 예수님 믿으면 복음 전도든 구원이든 치료든 뭐든지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예수님은 뭐든지 하시는데 예수님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런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그 예수님을 얼마나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믿음이 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아주 잘 알려진 김진홍 목사님, 저도 이제 말씀 설교 가운데 많이 했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그 서울 청계천 그 복음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은퇴해서 동두천에 수도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지, 아직도 살아 계신 분이시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 젊었을 때 전도사 때에 서울의 청계천에 이제 복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청계천은 우리가 지금은 얼마나 관광 명소로 이렇게 꾸밀 정도로 아름답게 청계천이 그야말로 뭐 밤에는 야경이, 그리고 낮에는 그 청계천에 얼마나 물이 맑고 잘 꾸며져 있는데, 그러나 옛날에는 거기에 아주 가난한, 전국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모여 살았단 말입니다. 그 이전에 그 6.25 전에 영화 같은 보면은 그곳에는 뭐 거지떼들이 그 많이 살았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꼭 그거 나오거든요. 거지떼들이 거의. 근데 그 청계천에 전국 가난한 사람 사는 그곳에,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가진 것도 없으니까 이제 국수 끓여가지고 이제 대접하고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그래갖고 끝없이 베풀고 끝없이 전해도 뭐 예수 믿을 생각도 안 오고 교회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는 교회가 잘 안 되고 힘드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안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척교회를 접으려고. 그래서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방에 두고 이제 뭐 포기하고 가야 되겠다. 그럼 교회 마당에 아이들이 막, 교회 마당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막 띵뛰기 하고 논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있는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이들 앞에서 보따리 들고 도망가려니까 차마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저녁 되면 집에 가니까 밤에 그러면 사람 없을 때 해가 지고 나면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럼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자 하고 이제 동네를 돌아보는데 교회 앞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축담에, 그러니까 이제 옛날 축담에 보면은 마루에 올라가기 전에 그 계단에 신발이 쭉 있는데 그 집 아이 사형제인가 신발이 딱.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애들은 다 밖에서 낮에 뛰노는데 햇빛도 쨍쨍한데 왜 이 집 아이들은 방에서 있는 거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아이 전부 다가 쭉 줄로 제가 누워가지고 있는데, 전도사님 배고파요. 그 어머니가 이제 리어카 장수를 하는데 장사를 해가지고 뭐 하루 벌어 먹고 사는데, 리어카는 이제 이 노상에 장사를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그냥 그거는 뭐 이 가게 하는 거 아니니까 잘못하면 잡혀가잖아요. 웬만하면 봐주고 하는데 그 이제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 붙단 말입니다. 그 이제 아이들한테 연락도 못하고 3일 동안 엄마 아빠가 오지 않아갖고 아이들이 한 4명이 줄줄이 누워가 3일 동안 굶었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배고픕니까? 배가 고파서 눈물을 쭉쭉 흘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 노지도 못하고. 근데 그 제일 어린 한 서너 살 되는 가장 어린 이제 막내가 누워서 힘도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전도사님 배고파요. 전도사님 배고파요. 하면서 눈물을 쭉 흘리는데 그 눈물방울 가운데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더라. 아마 이제 영적으로 환상을 본 거죠. 예수님의 얼굴이 그 가장 약한 어린 아이의 눈물 가운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나는 하다가 지쳐서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데 포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나. 그래서 진보다리 풀고 안 가고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 예수님을 믿고 사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새벽을 깨우리던 그 책에도 있고 영화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계산도 안 오고 인간적으로 하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힘들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면 힘이 나는 거죠. 전도를 할 때도 맞아요. 전도할 때 아무리 전도해도 이 사람들 잘 믿지도 않고 교회 사람들 잘 오지도 않고 애만에 해가 딸 때도 않고 오늘날 사람들이 그때보다 더 하죠. 그때는 사람들이 못 사니까 그래도 교회 가면 간식 준다고 교회 오기도 했는데, 그러나 오늘 시대는 다 잘 사는데 그런 거 갖고 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보통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를 보통에서 잘 안 믿으면 교회 가자 하면 너거나 가라까지 잘 안 간단 말이죠. 그러나 힘들더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유 낙심해서 포기해보자. 안 되는구나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천국 가게 하시기도 했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새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에 힘과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복음 사역을 할 때도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거기에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덤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거기에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적장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다윗이 자기 힘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용기가 생기고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믿음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용맹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군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사. 우리가 지금 군복도 입은 것도 아니고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군사라 하느냐? 그래서 군인들은 실제로 몸으로 전쟁을 하는 군사라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사다. 영적인 전쟁은 영의 전쟁. 영이라는 것은 보여준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마귀가 눈에 안 보인다. 그럼 마귀가 살아서 역사를 하고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살아 계시지만 눈에는 안 보여요. 그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군인들은 눈에 보이는 총을 쏘아갖고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을 하니까 그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서 기도할 때 마귀가 물러가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씀을 믿으면은 실제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마귀가 물러간다. 그럼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 이름으로 나가면은 마귀가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영적인 싸움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로 되어지고 믿음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복음의 능력,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나 실제로는 능력이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 영적인 용사도 실제 군인들처럼 가져야 될 자질이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 내가 어떤 게 한다고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중간에 포기해도 안 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오늘 이 군인들도 보면은 다윗과 함께 끝까지 충성을 다했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군인은 충성을 마음을 같이 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이제 성도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군인은 용맹해야 되는 거죠. 담대하게 겁을 내면 안 되고,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인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승리를 했다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 있는 군인들이 싸우는 것은 누가 이길지 몰라.
누가 이길지 뭐 싸워봐야 결론이 나와야 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 영적인 싸움은 결론을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마귀의 권세를 다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끝을 내버렸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난 싸움을 우리는 정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덜먹이만 해도 마귀는 도망가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구원도 이루어놨고 이미 영적으로 승리도 해놨고, 예수님은 그 승리를 이미 해놓은 그걸 내가 가서 쟁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나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죠.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겨난 싸움을 내가 쟁취를 하는데 실패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겨난 싸움을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믿음에서 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끝까지 충성을 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이 칭찬하고 복을 주시고 헌신하는 성도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은 상급도 주지만 이 땅에서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창대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충만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그리고 같이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군인이 되어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또 우리가 이기고 싸우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또 전도하고 또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군인이 되어서 다윗의 군사들처럼 용맹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헌신과 충성을 다할 때 좋은 열매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